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씨름의 희열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조금 제목이 생소하죠. 무엇과 씨름하는 것인가? 그리고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싸움과 씨름에서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름은 대체 무엇과의 씨름이면서 그 희열이라고 하는 건 대체 어떤 희열일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이. 다음날 좀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저에게 매우 분주한 시간이거든요. 주일 준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아드님까지 데리고 같이 오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이분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을 하셔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 이제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내외분이 가장 앞장을 서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니까 이제 겨우 진정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문제에 앞장서서 씨름하다 보니까 영육이 탈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이분들이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꾸 앞장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시는 그런 일에 앞장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원래 신앙생활 하셨던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래야 집사님 네 분도 살고 집사님 자녀들도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분들처럼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전철을 밟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고 사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형태와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각자 씨름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유익하지 않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같은 생각들과 씨름하면서 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긴장하고 씨름하면서 사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 그리고 질병과 씨름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각자 다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탈진해버리고 그 문제와 뒤엉켜버려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계속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덤벼들었지만 자신이 오히려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 나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씨름할 때 그것과 계속 씨름을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잔처럼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타잔처럼 하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동화줄을 보내셔서
그걸 붙잡을 때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 그 자체와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처음에 무엇과 씨름했는지 우리 121절과 1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그 121절과 122절에 보면 박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씨름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구와 씨름한다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계속해서 들끓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를 들끓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문제 있잖아요.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과 뒤엉켜서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파리가 저한테 뒤엉키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럼 무엇과 싸우게 됐느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 게 뭐냐? 누구와 싸웠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가 바로 123절에 나와 있어요. 12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피곤하다 그랬죠. 뭐와 씨름하다 피곤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 예, 주의 의로운 말씀과 씨름하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이 임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저 문제와 싸워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 유익이 없어요. 매몰되고 탈진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씨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다가 피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떨 때 피곤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말씀 붙잡기가 쉽던가요? 아니요. 이게 말씀이 이게 말이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 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 현실과 말씀이 동떨어져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피곤한 거죠. 또 어떨 때는 성경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거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암송해야 되겠죠. 지난주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 구절이에요. 꽤 길어요. 이 말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떨 때는요, 제 마음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고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나 좀 안 하면 안 돼? 좀 쉬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안간힘을 써서 몇 날 며칠을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입술에 대내면서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되면요, 씨름의 희열이 느껴져요. 그런 희열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씨름에서 희열을 느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네.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이 말씀이 결국 이렇게 강력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희열이 느껴져요. 말씀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대가족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이름처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앞에 갔던 척후병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족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 어르신께서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이 야곱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두려운 소식이었을까요? 왜 두려운 소식이죠? 갑자기 2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속여서 염소털로 몸을 무장하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다고 막 손을 벌벌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일군 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이 형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오고 형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죠. 그리고 씨름을 해요.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에서와 씨름했어요? 자기 대적인 에서와 싸웠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럼 무슨 삿바를 잡았느냐? 그 삿바가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20년 전에 집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의 삿바를 잡아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하나님처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적이 되는 에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삿발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삿발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형이 동생을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순조롭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삿발을 잡으면서 밤에 싸우면서 이렇게 야곱이 했어요. 하나님, 20년 전에 저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제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거기서 제일 약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꼼짝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리하면 야곱은 에서와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에서는 문제의 삿밭을 잡았어요? 무엇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삿발을 잡았어요. 여러분, 자녀와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그 자녀와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잖아요. 막 나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근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삿바로 잡아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게임이 되겠어요? 야곱에게 져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씨름의 희열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가만히 두세요.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승부를 걸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씨름의 희열이에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독감에 많이 걸리셔서 고생하셨잖아요. 독감에 걸리면 어때요? 증세가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고 편도선이 부어서 가래가 끓고 기침이 막 쉬지 않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횡격막이 아플 정도잖아요. 거기다가 막 열까지 나고 입맛도 없고 몸은 기력이 없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감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코를 잡고 코하고 싸우나요? 아니, 목을 막 잡고 목하고 싸워요?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하고 싸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집중해요?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아, 마늘이 좋다더라. 항암 마늘이 좋다더라. 도라지가 좋대. 대추차를 마시면 좋대. 물을 많이 마시면 좋대. 그것도 부족하면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맞고 오는 거죠. 여러분, 감기하고 싸워도 그 대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과 함께 씨름한다고요. 그럴 때 감기를 이겨내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그 대상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 문제하고 씨름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아량이 넓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는 그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도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뭐 힘들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해야 할 해결의 방법이에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또 사상가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선한 것이 나에게 딸리면 악한 쪽으로 가버려요. 마치 몸이 연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뭘 자꾸 채워야 돼요? 선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악은 악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악하고 싸우면은 괴물이 돼요.
여러분 막 뭐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자기들이 괴물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한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나쁜 것은 자동적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관건이 뭐예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선을 자꾸 채우셔야 돼요. 선한 것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악하고 싸워야 돼. 내가 이런 죄하고 싸워야지. 내가 이런 음란한 것과 싸워야지. 그렇게 싸우지 말고 말씀을 더 붙잡고 성령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자꾸 듣고 그걸 가까이 하면 악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선을 집중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고의 면역 증강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면역 증강제를 오늘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 따라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악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이기게 돼 있어요. 악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요새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지금 말씀이 결핍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나쁜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거 퇴치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 가까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입술 속에서 많이 암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어느 틈인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어요. 이 빅터 화이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극복하려면 그 악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사로잡혀야 한다. 자, 우리 시편 119편의 기자가 처음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주의 의로운 말씀. 자, 의로운 말씀을 붙잡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씨름의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 10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104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어. 모든 거짓 행위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거짓 행위가 어떻게 돼요?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7절, 128절입니다. 127절, 1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심궁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승리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환희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야곱처럼 매일 씨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과 지금 씨름하면서 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씨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씨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나와 씨름하자고 초대하시고 계세요. 이 초대에 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의 삿밭을 잡지 말래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말씀의 삿발을 잡으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70이 다 넘으신 이 시인이 철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귓가에다 대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나 그립더라는 거예요.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을 살고 보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때는 싫은 잔소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지금도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고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려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간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듣고 싶더래요. 자, 이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잔소리가 그립다. 바다는 파도 소리 날 때 더 아름답고 어머니는 잔소리할 때 더 아름답다. 아들도 철들고 보니 약방의 감초 같은 어머니 잔소리가 그립다. 바닷가 바위들이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기다리듯 어머니의 그 자상하고도 잔잔한 잔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기다려진다. 나이 들수록 어머니 잔소리를 노랫소리처럼 들으며 살고 싶다. 전 이 시를 읽으면서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영적 철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잔소리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잔소리를 자주 들으셔서 씨름의 희열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